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6월 9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 묵상의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한 그 유다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인 것입니다. 그도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역에 적극 동참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오늘 이 유다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얻은 이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정체성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누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또 그의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모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또 학벌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오히려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서부터 29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더 지혜 있고 힘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강한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신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잘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이 미련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며, 또 그렇게 부르신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서도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또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와 또 그런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유다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쉬운 듯 여겨지지만 사실 때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요인보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을 흔들고 상처받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로부터 없어질 수 있도록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나 미혹이나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처럼 그런 세상을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달콤하게 우리를 꿰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무척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에 빠져 들어가는 이 죄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되리라는 이 생명의 위협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위협은 여러분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은 그들을 위협하는 이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있습니다. 또 염려나 근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근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근심하는 것은 약 95% 이상은 사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 근심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시간을 참 많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믿음이 위축되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영과 육의 병을 얻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욕심조차 버리지 못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큰 욕심이 되고 또 그 욕심이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욕심들을 철저하게 버려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잘 이겨내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유다는 분명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잘 경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와 또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이 은밀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노리고 들어왔을까요? 바로 우리의 이 영혼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떳떳하게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조용히 몰래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담을 넘어 들어온 자는 도적이요 또 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도적질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이들을 맞아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바로 옛날처럼 대놓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복음보다 이적이나 표적이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부활이나 그분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틀린 사람인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사람이며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갈 곳에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잠깐 우리가 혹시라도 졸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공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것들을 먼저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말 최상의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방해하거나 내가 혹시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혹시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진 않는지 우리 한번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또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돌아보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그것이 오히려 최상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조용히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렇게 우리가 주변을 잘 경계하면서 더욱 믿음에 이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내진 경계의 편지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또 편안하게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유다가 패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이단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계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또 여러분이 이 편지 속에 또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신앙을 잘 가져야 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 또 듣기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잘 경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신앙교회가 날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